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고난주간 세 번째 그 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 이제 나병 환자 이제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가 된 환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계실 때 이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누구냐면 이제 나사로 아시죠?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이제 마리아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누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이제 번역본에 보니까 다른 이제 공간복음을 참고해 보면 여기서 이 나드 한 근 정도의 이 굉장히 비싼 그 향유인 겁니다. 요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향유인데요. 그게 이제 한 근이라고 하면 300kg 정도, 300g 정도, 굉장히 큰 많은 양인 것 같아요. 그걸 가져가는데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이제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그런 액수니까 뭐 굉장히 많죠. 만약에 우리 지금으로 돈으로 말하면 약 3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게 이제 12개월로 하면 얼마죠? 3,600만 원. 뭐 그 정도 되어지는 차 한 대 값이죠. 그 정도 되어지는 이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화를 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한 사람의 머리에 한꺼번에 그렇게 싹 부어버리느냐,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9절에 보시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오히려 비싼 향유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굳이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을 그냥 한 번에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아까운 거냐 이렇게 생각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비싼 것을 한꺼번에 거기다가 뭔가를 쏟아 부은다라면 어떻게 보면 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걸로, 가장 귀한 걸로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있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죠? 괴롭기도 하겠죠. 옆에서 자꾸 이게 자기는 이제 귀하다고 생각해서 부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뭐냐면 바로 12절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면 이미 3번 정도, 3번 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을 보시면 3차례 얘기하시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로 인하여서 내가 죽게 될 것인지를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계속 들었어요. 분명히 마리아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오히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알았냐? 그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기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나에게 한 것들이 다 그것도 기억될 것이고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14절에 보시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겠죠?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고 분명히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개하며 핏대를 세웠을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였을 것 같아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달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작은 돈이죠. 요게 한 그 노동자들의 4달치 월급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작진 않을 거예요. 그 금액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1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함께 그것을 모의하면서 30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가르침을 받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로 다 쏟아서 붓는 그 여인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은 30에 팔았을까라고 얘기하면 돈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과
또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뭔가를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뭔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자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가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원래 소망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룟 유다도 따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따라갔을 텐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고난당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자꾸만 해대니까 이 가룟 유다 편에서는 이 마음 가운데 자기랑 점점 시각이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존귀함보다도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 가룟 유다가 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냐면 누군가는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존귀함을 아는 자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이 여자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알았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존귀함을 압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알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라면 그 여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라면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런 영적인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가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뭘 잡습니까? 멱살을 잡을 정도로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좀 꽃길을 걷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꿈꿨던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번 이루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해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나중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 사건 후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따라옵니다. 이제 로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뭐 조용히 와갖고 뭘 하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왕이 되실 텐데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거기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우리 아들 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둘 다 좀 당신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좀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셨을 때 우의정 좌의정을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잔을 너희가 좀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잔은 뭐였냐면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그래서 사형받아야 될 것인데 너희가 그 잔을 나 대신 먹을 수 있겠냐, 마실 수 있겠냐? 그런데 이 어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 한 자리 차지만 하게 되면 그 정도로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전혀 그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멱살을 진 것이고 그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꿈을 펼쳐야 되겠다, 내 야망을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따라가면 결국 그 끝지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난 예수를 통해서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야망을 꿈꾸고 그런 것을 위해서 따라가.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나에게는 목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예수는 나에게 그냥 수단인 거죠. 나의 뭔가를 이루어줄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끝지점은 뭐냐면 결국은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뭔가 손해봐야 되고, 뭔가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 길 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식으로 따라간다면 그 끝지점에는 결국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결국은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가 이 여인처럼, 분명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십자가의 의미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신지 희미하게나 봤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여인은 희미하게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면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진리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라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래서 보시면 말씀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같은 경우는 12장 1절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와 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는 자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장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그렇죠? 이 사람이 가다가 밭을 보는데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밭 전체를 사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진짜 영생이 있고 진짜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배를 가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거.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편안한 삶 대신에 우리가
평강을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얻는 것 대신에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소유하는 것 대신에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누구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진짜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의 영광을 얻은 자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인가 수단인가?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영생을 얻었다는 걸 믿는다라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주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 끝 지점은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배반이 될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달라졌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과 빗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함으로써 그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존귀함을 알기에 그분의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